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십자가 복음만이 진짜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진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짜인가, 그 외의 것들은 왜 가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솜사탕처럼 달콤한 복음에 도취되어져서 어떠한 꺼리낌도 없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일들이 없다 보니까 신앙의 모든 기준이 자기가 되어지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괜찮으면 그 자체가 이제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고전책들을 많이 읽으셔야 되냐면, 기독교 고전책들을 쭉 읽어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인 된 됨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우들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리고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빛났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능력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돈이 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이 힘입니까? 각기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든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힘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힘이 쭉 빠집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사람이 옆에 없으면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건강에 힘이 없던 사람, 자기 건강이 나빠지면 힘이 쭉 빠져버리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 힘이 되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도우시는 하나님 할 때는 단순히 나를 서포트해주는 정도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기꺼이 나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엘리에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 십자가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속에는 무엇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을 맛보아 하는 거예요.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뭡니까?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뭐 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했잖아요. 심벌이 아니라 했잖아요. 물론 기독교 상징으로서 심벌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맛봐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중국이 교회마다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공산국가지 결코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니까 미국 다음으로 잘 나가는 나라가 되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가면서 중국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니지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이념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가 저희의 진시황자가 되어버렸죠. 개인 우상화를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의 심벌들을 끌어내리면서 중국 공산당 마크를 달도록 하고 아니면 오성기를 달도록 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제거해버립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슬람 사원도 깨부시죠.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구르족인 이슬람 사원들을 깨부시니까 그래 잘한다 아니요. 교회도 깨부십니다. 교회를 폐쇄시킵니다. 교회를 망가뜨려버립니다. 오늘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굳건히 서지 못하면 아무리 지금 비공식적으로 중국의 기독교인이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언제 어느 때 넘어질 줄 모릅니다. 쓰러질 줄 모릅니다. 오늘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면서 신앙생활이 아주 힘든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가 억압당하고 그리고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이라는 이름 하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것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한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의 종교라는 것은 종교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면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진짜임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시면 왜 이 책을 사람들이 읽기를 어려워하냐면 C.S. 루이스 자체가 영문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영문학자가 아니고 아주 언어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미지네이션, 이 상상력을 아주 중요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상상력 가운데 하나님도 추론해 보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생각해 볼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세상 신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리차드 도키슨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C.S. 루이스가 아주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좀 냉소적인 분이었고 엄마는 아주 사랑이 많았던 분. 그 다정다감하고 사랑이 많았던 어머니가 12살 때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 형이랑 다락방에 올라가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깡그리 그것을 무시하시고 C.S. 루이스 고백에 그 기도를 외면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자랐고, 그 아버지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관계를 갖는데 아주 미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 기숙사에 두 형제를 다 보내서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무신론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깨부술 수 있는가에 몰두했던 사람 중에 한 명. 드디어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깨부실까?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기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짜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가 신이라고 하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진 거예요. 도대체 세상 신은, 그 신들은 그들의 강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신이 자랑하는데, 기독교 신은 이상하다. 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한다. 그것도 부족해서 인간이 됐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고 하고, 그리고 살아났다고 한다. 이건 가짜이거나 진짜일 것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굿 이미지네이션, 좋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신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팀 캐롤 목사님의 책 가운데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거의 C.S. 루이스와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글이 쓰여졌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려면 십자가 외에는 발견할 길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눕니다. 신학적으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으로 말씀하셨던 그 계시, 그 성경이에요. 성경. 66권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이 계시입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말씀 때 저한테 집중하시다. 그리고 그 계시이고, 그 계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계시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 계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 십자가. 이거는 단순한 교리이자 단순한 성경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루이스가 그걸 본 거예요. 뭘 봤냐면 하나님이란 도대체 누구신가? 어릴 적에 왜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어머니, 하나님을 잘 믿었던 내 어머니를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에 대한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뭘 깨닫기 시작하냐면,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전지하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받고 악이 이렇게까지 판을 치는 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선하게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다며. 선한 하나님이 왜 고통을 그대로 놔두며 악을 그대로 놔두는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온 거야. 그러자 C.S. 루이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맞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십자가의 하나님을 봐라. 십자가의 하나님은 죄 없이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죽었는가? 그가 악해서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인간을 사랑해서 죽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거룩하신 그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십니까? 이 땅에 여전히 왜 고통을 있냐는 거예요. 고통. 왜 고통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라는 책에서 절절하게 끌어오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 세상의 신과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도 있고 아닌 점이 드러나는데 아닌 건 딱 하나예요. 십자가예요. 이 세상에 어느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답니까? 응? 어느 신이 죄 없는 완전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었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죽음이 내가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를 다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죽으셨다 했어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죽으셨어요. 이게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잘 믿는 사람에서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류까지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가 그 인류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저주가 갈려져 나가는 것이고, 그럼 왜 그 하나님은 그런 일을 감행하시는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늘 고민했던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도우회 때마다 어른들이 막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장로님과 당회하다가 목사님 목욕실에서 큰 소리가 막 나와요. 장로님이 소리를 치면서 막 하고 때로는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그런 게, 어릴 때 저는 주로 놀던 데가, 어머니가 한번 교회 가면 집에를 안 오시니까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놀래가지고 무슨 일인지 내가 본단 말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싸워, 어린들이. 왜 싸우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삿대질하고 심지어는 뭐 주먹질까지 하려고 하고, 그런 말도 한 게, 제 교회 위치가 여수 시장에 그것도 있었고, 거기에 또 집장촌이 있는 곳, 여수 여기 가까이 있고 하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그렇지만 그 수준이라는 게 보면 알잖아요. 지금이야 여수 시청에 있는 민평으로 교회가 이전을 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 이제 거기 뭐 공무부터 시작해서 좀 완전히 다 바뀌는 사람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근데 우리 때는 그랬단 말이야. 심지어는 목사님께 협박 편지를 보내서 돈 300만 원 안 주면 네뿐만 아니라 네 딸도 죽이고 다 죽이겠다고 협박 편지가 날아드는 곳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 그 불렀던 찬양,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제가 교회 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요.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근데 다 움켜쥐고 내가 마음대로 막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부리더란 말이에요. 터줏대감들이 나서서 이렇쿵 저렇쿵 교회가 어쩌네 저쩌네 할 때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일이 있고 오면 꼭 하시는 말씀들이, 저렇게 대적해서 저렇게 교회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하나님의 목이 있을 것인가.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져서 교회가 막 또 생기고 별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교회 학교 때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형 무서워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며 다니긴 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내적 음성 가운데 나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냉소적인 아이로 자랍니다. 또 제 기질 자체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철학적인 사유에 아주 그런 부분에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굉장히 소설책을 거의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읽었던 게 사상책들을 많이 읽었지. 그래서 소설이나 에세이집을 읽으면 어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 힘들어하는 사람. 오히려 좀 딱딱하지만 깊이 사유할 수 있고 시를 좀 많이 읽었고 시는 함축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 이걸 깊이 읽다 보면 풍요로우세요. 아주 짧지만 강렬한 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듣고 깨져버렸어요. 비슷비슷해요. 성령의 역사라는 게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나 C.S. 루이스나 팀 캐너 목사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났던 하나님 경험은 거의 비슷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죠. 그때 내가 눈이 번쩍 떴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가? 교리로 배웠어요. 설교로 들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건 알았어요. 분명하게.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죽으신 걸 알았어요. 그런데 왜 나지? 그러니까 왜 안소옥이라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 내가 그렇게 잘났나? 아닌데? 내가 요술 촌놈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쭉 기도를 하는데 저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눈꼽만치도 없던 사람, 아버지가 하도 눌러놨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상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존감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그 한 아이. 그래서 친구들하고는 말을 잘했지만 교회 와서는 거의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정말 친한 어릴 때부터 봤던 누나들하고 조금 몇 마디 하는 정도였고 교회는 한마디도 않고 다니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 못하는 벙어리인 줄 안 거지. 그 상황에서 인격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는가?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설교회에서 바로 우리, 바로 나, 바로 너희를 위해서. 그때 바로 나 할 때 뭔가 쑥 들어왔어요. 여기 쑥 들어왔어요. 말씀이 부딪혀진 거예요. 여기 성령의 조명이. 근데 갑자기 내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잘 들으세요? 슬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슬픈 마음도 없어. 그렇다고 뭐 이 분위기가 무슨 막 그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은 아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설교하는 목사님, 전도사님이니까 그러리 하면서 고등부 전도사 설교를 들었는데 중학생인 내가 눈물이 쑥 그리고 설교가 더 진행되고 통성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봤어야지. 그래서 기어서 안성주한테 가서 형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형이 뭐라 했을까요? 지금 보는 이대로요.
찐따를 먹고 내 자리로 돌아왔어. 더러운 새끼. 기도 좀 알려달라는데 나한테 쳤다 이러고 고등부 회장님이 쳤다 일어나는 거지. 속으로. 내 친구놈들이 나한테 사인을 해. 놀자.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하고 돌아가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혼내고 하면 기도하는 척 했다가 나도 똑같이 그랬거든. 그러다 딱 있는데 고개를 딱 드는데 십자가를 딱 봤어요. 시골 교회를 빌려서 이제 갔습니다. 갑자기 탁 봤는데 좀 전에 전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병이 다시 내게 닥쳤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진에 찍혀 있어요. 제가 사진 나올 텐데 그걸 찍었어. 그 집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수련회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찍었는데 그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적으로 영안이 탁 열리면서 이때까지 내가 지었던 죄가 그 예전에 그 스펙 뭐 쏘아가지고 탁탁탁탁 지나가듯이 정면 하나가 탁 왔다가 환상으로 지나가고 탁탁탁탁 지나가죠. 그 시대가 그런 시대라 그랬나? 요즘 같으면 총천연 동영상으로 지나갔을 텐데 한 장면이 탁 나오니까 내가 그때 지었던 죄가 싹 생각나는 거 하나의 회개, 뭐가 턱 오면 또 그 회개하는데 거기에 정신가는 내가 뭐로 기도했는데 나 혼자 남고 다 없어. 그저 기도 나 혼자 하고 그 전사님이 내일 놔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깊이 넣는. 그리고 다음 날에 기도했더니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기도하려고 예를 썼지만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수련을 돌아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내적 감동을 하시기를 100일 기도를 해라. 그게 하나님 음성이기도 몰랐어요. 그러나 내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내 생각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첫날 지금도 생생한 게 1분도 기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해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 1층에 내려가서 딱 조용히 있으니까 딱 있으면요. 이 초침이 탁탁탁탁 그 소리가 나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모르시니까 저 혼자 딱 있으면 저기 초침 소리가 나요. 여기도 초침 소리가 쭉쭉쭉. 그 소리가 천년 만년 같아요. 너무 길어. 기도를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기 시작했더니 갑자기 머리 위로부터 그때 그 수련회 때도 똑같이 뭐가 불이 확 떨어졌는데 뜨겁게 갑자기 뭐가 덮쳤어요. 뜨겁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 분위기는 무슨 내가 열광줄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했다 눈 떴다 기도했다 눈 떴다가 갑자기 뭐가 뜨거운 게 등을 치고 들어오더니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끌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기름을 지금 생각 어너인팅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고 그러면서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면서 내 성격도 변하게 생겼어요. 어디 나서서 하는 성격이 아닌데 이제는 강대상 앞에 나가서도 저는 떨지도 않고 왜 성령이 하신다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깊이 주님을 만나고 묵상하고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나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있고 여전히 아버지는 이상한 짓을 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게 하는데 어느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속으로 물었죠.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 십자가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에게 그랬어. 에게 뭐 십자가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데 우주보다 크다고 하시지 왜 십자가만 아니나 너 십자가만큼 사랑해. 그때는 십자가가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후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하는 다음에
아버지로 돌아가지 얼마 안 된 그 상황 속에서 성탄절 가까이 딱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 날 성탄절 이브 날 1층에서 친구들이 선물 축제한다, 선물 여기 막 나누기 한다고 얘들이 많이 모여있고 중고등 다 모여있고 수백 명이 모여있는 거죠. 그리고 2층에서 십자가를 딱 내려가 갑자기 성령이 저를 강력하게 덮쳐요. 그때 비쳤던 게 뭐냐면 한 손에 예수님이 한 손에 하나님 손 붙잡고 한 손에 내 손 붙잡고 심장 터서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라 나 붙잡고 죽으셨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거기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났어요. 이후에 CCC 김중권 그 목사님 예수 칼럼이라는 책에서 제가 저 똑같은 그 내용을 보고 제가 화들짝 놀랐었는데 김중권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글을 써놓으셨대요. 그 어떤 감동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냐면 나 예수만큼 사랑해. 내 아들 예수만큼 사랑해. 너 아니? 네 가치는 예수만한 가치야. 라고 십자가 복음을 깊이 깨달아 알고 이해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내 자존감이 이 바닥에 있던 자존감이 깨졌어요. 그리고 세워졌어요. 우리 집에 가난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았어요.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내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그 사실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자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더 이상 나는 내 자존감이 바닥에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나의 가치가 실제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그런 존재인가? 그렇진 않고 주님이 그렇게 나를 여겨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대단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사실이 단순히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 속에서 깊이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예전에 과거에 늘 자주 부르던 찬양들이, 우리 어머니가 늘 권사님 뒤에 앉으셨으니까 권사님들 은혜 받으려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찬양하실 때 있으면 주로 대부분 그런 찬양 많이 했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대부분 권사님 누구세요?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주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는 이게 반의적인 표현이에요.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한글 성경이 부정문 같이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헬라적인 표현인데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성경을 다 잘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 부활과 관련돼서 예수 십자가에 관련돼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maybe라고 하는 이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믿지 않는 자보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그런 설교 내용이 있어요.
이걸 단순히 우리 한글식으로 가정법으로 읽어버리면, 그래,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믿지 않는 자보다 불쌍한 사람이야, 그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의 가정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실이라고 강조할 때 쓰는 수상 용법이에요. 헬라어 용법 중에. 그러니까 영어의 maybe하고는 전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아마도라는 표현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단순히 목격자가 350명이 넘게 있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왜 확신합니까? 성령의 현재적인 사역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고 비추시면 우리는 비록 2000년 후에 우리가 있지만 성령께서 마치 우리를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성령이 강하게 비추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구속의 사건으로는 유일한 사건이고 하나의 사건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만드냐면 그 유일한 사건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만들었어요. 그 진정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성경을 백독을 했네. 내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래. 좋아요, 중요해요, 귀해요. 그런데 정작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불행이에요. 우리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입니까? 그쪽으로 탁 타고 나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휴게소가 어떤 휴게소입니까? 만남의 광장이죠. 왜 만남의 광장이 됐을까? 거기에 다 차들어 모여도 되니까 만남의 광장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광장이 어디냐? 십자가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그분을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나의 교리로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를 살렸던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사랑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계속 우리는 묵상하고 그래야 우리 속에 식어진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져요. 하나님과 맹맹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강조해야 돼요. 성경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시면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 나와요. 사도 베드로 전후서를 보세요.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뭘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계속 강조해요. 사도 요한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죽는 사랑, 확정된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확정된 사랑 속에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라고 봐요. 그러나 어느 날은 그걸 제거시키기 시작했어요. 왜? 그거 구원받을 때 한 번 쓰면 되지 뭐 그게. 그러니까 지속적인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냉랭해져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바뀌냐면 종교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종교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종교심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섬기기만 한 신앙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자부해요. 하나님은 안다고 자부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해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이제 중직이 되고 직분을 받고 하는 거, 심지어는 전도사가 되고 목사까지 해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거나 삶을 사는 모습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데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아니라고. C.S. 루이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유주의 신학자와 자유주의 목사들을 아주 경멸했어요. 그분이. 왜 경멸했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조도 믿지 않고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다. 근데 그들은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들이 설교를 한다. 그들은 종교적인 매춘부다. 당장 그만둬라. 당신들이 진짜 지성인이라고 한다. 그게 영국의 상황이에요. 그 당시 50년도 60년도 그때 영국의 상황이에요. 제가 신학을 할 때 우리 은사 교수님 중에 그분들이 그만하신 적이 있어요. 학회나 그런 데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교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의심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루두루 자유주의 신학자도 만나고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신학자 중에 반이 부활을 안 믿는다. 이거는 내가 적기에 잡는 거다. 솔직히 말하면. 아마 7, 80%는 안 믿을 거다. 그런 교수 밑에 신학생들이 자란다. 자라나서 목사가 되면 그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한경주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처럼 목사 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진짜 성도가 되십시오. 그런 다음에 목사 되십시오. 목사 하십시오. 그랬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거룩을 추구합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은 자기 행복을 쫓아나가요. 행복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뭐가 결정해 주느냐? 행복은 환경이 결정해 주지 않아요. 내 옆에 사람이 결정해 주지 않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이 그렇게까지 정말 엄청나게 사랑했던 하와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저 여자가 나한테 선할 거를 줘서 하나님 따먹었습니다. 깨져버렸어요. 저 여자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와는 힘이 없으니까 뭐 하랍니까? 저 뱀이 나를 꼬드겨서 하나님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입니다.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은 완벽했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람 문제 다 해결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안에서 행복을 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을 때까지는 행복했어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집도 가지고 있고 돈도 좀 많고 건강도 하고 내 자식들, 내 가족들 속썩이지 않고 내가 더 이런 상황에서 잘 살면 행복할 거다. 물론 행복감 느낄 수는 있어요. 그래 그 진정한 행복을 유지시켜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뭘 드러냅니까? 성경이. 아무리 인간은 완벽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들의 행복을 팽개쳐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 안에는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그 자체는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행복의 동사 안에서 살펴봤어요. 에덴 행복이라 했잖아요. 뜻이. 행복의 동사 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서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은 나 혼자 사치기냐 뽀뽀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러지 못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존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고 사랑하며 살지 않는 이상 인간은 절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전원주택에 살아야지 않고 막
저 전망 좋고 하는 데다가 집을 탁 저고 가서 살았다 합시다. 너무너무 좋아. 눈이 내리니까 와 눈이라 너무 좋다 하는데 눈이 너무 내렸어. 집 밖을 나가지 못해. 아슬아슬하게 지붕이 올라가서 눈 걷어내야 돼. 내가 이러려고 여기를 왔나. 완벽한 그 환경이 행복하게 만드니까 요즘 사람들이 보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또 기타 여러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여행에서 즐거움을 느끼냐면 막 보고만 다닌다고 해서 즐겁지 않아요. 그래도 먹는 게 받쳐줘야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그래서 돼요. 그래서 여행이 왜 사람들이 행복감을 그렇게 주냐면 낯선 환경에 내가 살아보지 않았던 곳에 가서 이게 좋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일종의 나쁜 스트레스가 아니라 좋은 스트레스죠.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처음 보는 환경 속에서 내가 좀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 상황에서 먹고 마셔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금방 식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보다는 거룩을 열망하고 어떤 일보다는 주님의 일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이 실수를 누가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지만 자기 개인의 경건의 성경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신학생들은 말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제 그 교수님이 신학생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니네는 성경 하루에 몇 장 읽냐? 그러니까 말들을 못해. 그 성경을 잘 읽는 그런 신학생 그래도 목사님들이 하루에 한 10장 읽습니다. 아, 그래. 근데 그 10장도 좀 부족해. 신학생이면 성경 66권이잖아요. 그러면 한 권을 다 읽어나가야 돼. 한 장씩. 여기서 장은 이제 창세기, 출애굽.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읽기 힘들어도 그렇게 하시게. 그래야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따로 이제 원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볼 때는 이렇게 보더라도 그렇게 보는 게 좋다고 막 하시고. 하도 안 보니까 그래서 매 쪽지 시험을 보신 거야. 성경을 해가지고. 이거, 자네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무리 잘 봐도 이 성경 시험은 20%를 할 테니까 여기서 점수 안 나오면 낙제까지 F까지는 아니더라도 A 받을 건 A로 고사하고 B 받기도 힘들 거라고 이제 엄포를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 그분 왜 시험 봐야 돼? 이 교수님이 얼마나 고단수인지 성경 문제 안 될 걸 부분을 내는 거예요. 하찮은 것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지 않는 것들. 목적은 뭐였냐? 이렇게 해서라도 성경 읽어라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니네들은 내 마음은 몰라도 너무 모르냐. 왜 모르느냐? 단순히 니네들 성적 안 주려고 그런 줄 알아요. 성경 좀 깊이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되면 성경을 읽을 것 같으냐? 지금 이런 습관을 들여놓지 못하면 목사라도 설교하려고 할 때만 성경 보지 나머지 성경 안 본다. 정신 차려라 이 제군들하고 하면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보기가 쉽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의 시간 속에 단 10분도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쁘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이 읽는 게 그냥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가 많아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문자주의자들의 함정에 빠지는 건데 내러티브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러티브하게 읽으라는 것은 이야기식으로 읽어나가요. 처음에. 물론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의 주동 속에서 깊이 읽다 보면
말씀이 되게 탁 부딪힐 때 있어요. 어떤 단어로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 부딪히기도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기도로 끌고 나가는 그게 묵상기도예요. 그게 메디테이션 프레이어가 말씀을 읽고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묵상기도라고.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어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묵상기도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일보다는 주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의 행복보다는 그로 열망할 뿐만 아니라 솜사탕 그 복음을 거부해야 오히려 가시 면류관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 혹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직 모든 것은 기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야구든 운동에도 마찬가지고 그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달달달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는 게 참 좋긴 한데 글을 써보지 않으면 절대로 글을 쓰는 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쓰다가 쓰게 만드는 아이들한테 그게 쓰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을 쓰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성경을 써보면 그 기억은 남지 않겠지만 그건 그대로 사라지겠지만 이후에 어린이 대해서 성경 쓰기 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성경 깊이 가까이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간을 자가 진단하려면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이 부분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가 발견한 질문이 있는데요. 첫째,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원하는 게 뭔가. 두 번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자. 내가 지금 뭘 많이 생각하는가. 세 번째, 주로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번째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내가 어떻게 여가 생활을 보내는가. 다섯 번째,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 여섯째,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마지막 일곱 번째, 무엇을 보고 웃는가. 뭘 보고 웃는가. 이게 소위 그리스도인의 자아인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세요. 누구에게 보이는 게 아니니까 자기 가면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나가냐면 하나님 앞에 진작에 한 문장 한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 지금 이거 원하고 나 지금 이거 많이 생각해요 하면서 기도로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로 끌고 나가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뭐 할 겁니까? 터치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어떤 자아로서 살고 있는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아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자아로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 묵상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